이번에 미국에서 그 심장병 말기로 죽어가던 사람, 이런 사람을 돼지 심장을 이식시켜 가지고, 물론 그 돼지가 이 면역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유전자 변형을 시킨 그런 돼지죠. 돼지 심장을 이식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그 사람에게는 의사들이 구세주고, 그리고 다른 말기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굿뉴스도 이런 굿뉴스가 없죠. 7시간 대수술을 해서 살아난 사람, 데이빗 베넷이라는 57세의 백인 남성인데요. 참 이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심장이 그의 속에서 뛰고 있다. 호흡도 좋고 그리고 또 혈압도 좋다. 흥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 심장이 그 사람 심장 속에 들어와서 아직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뛰고 있는 것만큼 나도 흥분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의사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 뭐 월급이 비싸다, 의사들이 돈 너무 많이 벌고, 나는 그런 게요. 진짜 천만금 갖다 줘도 의사들은 이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니까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심장병 환자가 50만 명이래요. 그리고 작년에 수술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한 4만 2천 명 정도. 지금도 11만 명은 대기 중이래요. 작년 한 해에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11만 명이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이 기증자라는 게, 이게 나한테 온다는 게 진짜 이게 그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도 아니고 돼지, 돼지야 얼마나 많아요. 돼지 수백만 마리도, 사람이야 죽어야만 심장이 나오든지 그러잖아요. 돼지는 죽어야만 아니에요. 어차피 돼지는 잡아먹으려고 도살하고, 심장만 빼다가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그래 사람이 산다. 왜 이런 일들을 안 하겠어요? 너도 나도 하겠죠. 근데 이번에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57세 남자가 살았다. 나는 이런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왜 돼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돼지냐? 이 돼지하고 개가 머리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우리는 돼지하면 돼지우리 생각해서 굉장히 돼지를 추잡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깨끗한 동물이 또 돼지라네요. 돼지하고 사람하고 얼굴은 안 맞지만 이 피부는 색이 맞대요. 그리고 언제 네이처라는 이 과학 잡지에 나오는 그 기사를 보면은 사람하고 개하고 이 돼지하고 이게 잘 맞는데, 여기에서 비슷한 유전자들이 112개랍니다. 그 유전자를 뽑아내면은 이런 비만 치료, 당뇨,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 요즘 인슐린도 사실은
인슐린도 사실은 거의 이렇게 돼지에게서 많이 추출되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색하고 이 돼지의 색이 비슷하니까 이 쓰는 이 화장품들이 이 돼지 여기서 뽑아낸 게 굉장히 많대요. 저는 이번에 이 과학이, 의학이 이루어낸 이 참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좋은 뜻으로 잘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던 사람 누가 장기 줘요? 장기는 뻔한데, 사람이 장기는 뻔한데 앞으로 심장만 그러겠냐고요. 신장도 그렇고 오장육부들이 이렇게 교체하고 이식하고 천재할 수 있으면은 희망적이죠. 문제는 여기에 더 나가서 인간 복제를 하고 인간 복제를 이상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니까 인간 스스로 파멸을 이루는 바벨탑 문명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식 기술 등등은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를 위험하고 위협하는 그런 그 영역이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래 돼지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시켜 가지고 죽어가던 사람 한 열흘 정도 지금 되어 가잖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물론 지금 100% 이 사람이 20년, 30년 산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언제라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형제와 형제들끼리도 서로 이식이 힘든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합쳐놨으니 이게 100% 지금 완성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교는요 상당히 신비성을 띄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자체가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또 논리로 그걸 증명하고 규명하겠어요. 예수님의 동정리의 탄생 신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들과 신비잖아요. 또 3일 만에 죽었다 사셨던 거 신비잖아요. 이 과학이 나오면서 아이고 이거 참 다 가짜다. 이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까? 이런 위협도 되고 경계의 대상도 이제 되지만은 그러나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거듭남을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내 생명 이식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생명 이식과 거듭남이라는 거는 참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드리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인류 최대의 물리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과학이 없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의 물리학자가 과학만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규명되고 증명된 것만 갖고 인간이 이해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자체가 신비적인 게 있잖아요. 회의 수수께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과학이 다 설명해주고 학문이 다 우리를 이해시키냐고요. 여기가 종교가 필요하고 여기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아인슈타인은 서로 간에 잘 인정하고 함께 나갈 적에 이게 인류의 문명이 더 발달하고 행복해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경을 보니 이게 딱이에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이 본문을 택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이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암만 설교 잘해봐 이거 본전도 못 찾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벌써 딱 본문을 딱 찾으면은 뭐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이게 따본인데 뭐가 더 사족을 붙일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본문을 다시 택한 것은 이번 사건이, 이번 심장 이식 수술이 바로 이 교리를 너무도 확실하게, 너무도 극명하게, 너무도 이해가 쉽게, 이것이 과학이 필요한 거로구나, 과학이 오히려 성경의 교리들을 오히려 더 해석해 주는 거나 증명해 주는 거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그 설교를 하고 싶어서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1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것은 공의회 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국회 정도, 아니면 대법관, 사실은 대법관 플러스 국회의원 정도, 소위 이 상류층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류층 패밀리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립이 돼야 되고, 우리도 주권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모든 정치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희망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바빌론 포로됐을 적에도 선자를 통하여서 이제 횟수가 정해졌어요. 70년 만에 너희들이 포로에 오게 될 것이다고 했는데,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여기는요, 하나님이요, 몇 년 어떻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하는 걸 보면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생님 라핏입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불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자식을 살려주신 거예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소문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 사람 정도라면은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 지금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보여줬던 이 42명의 역대 왕들 가지고서는 안 된다. 역부족이다. 재미를 못 봤어요. 유대인들은 왕정 정치가 시작되고 왕들을 통해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도 재미를 보았다면 다윗과 솔로몬, 그들이 기다리던 왕국은요, 최소한 다윗 왕국 시절, 솔로몬 왕국 시절, 그때는 노예를 거느리며 살았어요. 아주 저들은요, 막 조공을 막 저들이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민족적인 자부심도 굉장하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상천국이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건설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데,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400년 이상 됐는데도. 그러니까 가서 의향을 떠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몇 마디 말을 시켜보면은 뭐 영리한 사람이니까 금방 알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 같지만은 니고데모의 핵심을 탁 찌른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나를 칭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유대 왕국이 언제 독립하는가, 이 땅 위에 진정한 독립국가가 언제 세워지는가, 너 지금 그거 궁금해서 너 온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오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을 못 봐.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얼른 생각하면은 거듭이라는 것은 재차 두 번이죠. 두 번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문하는 거잖아요. 아니, 두 번 나라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왔는데 그럼 다시 또 어머니 뱃속에서 또 들어갔다 나와야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평생을 땅속에서만 땅만 파고는 두더지에게 야,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는데,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암만 천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두더지는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거듭남을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아무것도 몰라서 이 가장 유치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났다가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두 번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점 그 두 번이라는 말이, 한 번은 땅에서, 땅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생명으로, 어머니의 생명은 길어봐야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건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건 무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유한한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으로 한 번 태어났으니 두 번째는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른 생명이 뭐냐? 자, 3절 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에 3이라고 써 있잖아요. 3을 밑에 보니까 위에서 또는 위에서, 한 번은 땅에서, 아래에서 어머니의 생명으로 너희 가졌으니 그 생명을 지금 간직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위에서 위에. 위는 뭐? 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왕국을 보려면, 이 왕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려면은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네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했을 적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에서 사는 생명이 있고 육지에서 사는 생명이 있고 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맞춤이에요? 땅 맞춤 생명이, 우린 여기서만 살아요.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이 달나라 못 삽니다. 어떤 보조장치 없이는요, 그냥 이 몸 갖고는 달나라에 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데려다 주어도, 야, 공짜로 데려다 주어도 여기서 살아라, 야호, 못 삽니다. 왜?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예? 공짜로 갖다 놔도 못 살아요. 물속에 우리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못 삽니다. 왜?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야, 너 착하고, 야, 너 아주 잘생기고, 너 똑똑하고 그러니까 너 육지에서 좀 살아봐라. 물고기를 육지로 갖다 놨어요. 몇 분 살겠어요? 못 삽니다. 이렇게 생명은요, 맞춤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이고, 인간은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이고, 또 달나라에 가서 언젠가는 살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장치를
부착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명만이 가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인간의 생은요,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생이니까 영생의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야, 돼지 심장이라도 이식해서 내가 살았잖아요. 이 베넷이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 돼지 심장이 얼마나 살는지 몰라요. 10년짜리인가 20년짜리인가 30년짜리면 30년을 살겠죠. 돼지 심장이 수명이 있는 것만큼 살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돼.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이 폭 꺼져서 우리가 죽어요. 죽지만 또 안에 생명이 이식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곧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산다.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은 골고다의 수술 때 우리를 눕혀서 십자가의 수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된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자 벌코프라는 사람은, 이 벌코프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자예요. 이것을 영생의 생명의 원소, 영원한 생명의 원소를 우리에게 입식시켰다 그래요. 거듭남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원소가 우리에게 입식시키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사실 입식이나 이식이나 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된 거예요. 이 버넷이라는 사람이요, 지금은 좋을 거예요. 야후하고, 내가 살았다. 진짜 은인이죠. 의사들의 은인이고, 심지어는 돼지 자체도 은인이고 구세주예요. 앞으로 이 사람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심장이 이식이 되었거든요. 심장이 뭐예요? 심장은 인간이 희노애락이 뛰는 곳이에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열정도 사랑도, 이게 이 안에, 심장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 기쁨이 머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장에서 생기는 건데, 이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이 돼지 심장이에요. 난 이제 돼지 기쁨으로 기뻐하는 건가? 난 사람이 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돼지인가 사람인가 돼지인가?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때 돼지 심장이 아니고 좀 사람 심장으로 좀 해주지. 내 속에 돼지가 들어와서 산다 하니까 무슨 이거 뭐 돼지 우리도 아니고 이게 깨림직하고. 그때는 돼지 심장도 좋고 소 심장도 좋고 아무 심장이나 살게만 해주시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왜 돼지 심장이냐? 이왕이면 사람 심장을 해주든지, 사람 심장 중에서도 젊은 나이의 심장,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말은 그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또 존경하는 심장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새로운 느낌,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라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생이 둘째 아들이 그 신장이 끝났어요. 거의 30
지금 하나인가 둘인가 되는데 걔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는 애인데 혼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육지 와서 살아서 부모들이 이렇게 잘 관리를 안 해주고 혼자 뭐 기숙사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망가지는 줄 몰랐는가 봐요. 병원에 갔더니 2개 다 못 쓴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식하니까 아무래도 저 아버지가 준다고 그러고 저 엄마 준다고 그러고 나도 이렇게 안 하다가 그러면은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조카가 이건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우리 그 장기는요 저 주고받고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 형급만 받겠대. 연년생인데 지 형급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상해에서 잘 다니는 지역 급고 귀국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아주 잘 되었어요. 야, 저 신기하지요. 이거 떼어놓고 하나 붙였는데 얘는 지금 건강한데 이게 이 이식 수술이라는 게 받은 사람보다는 준 사람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회복되니까요. 며칠 후부터는 아주 왜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이 감정적으로도 으쌰으쌰 하니까 힘을 얻겠지만 얘는 속이 하니까 뭔가 휙 뚫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헥헥거려요. 헥헥거려요. 그러면서도 그 받은 아이는요, 이제는요, 형이 남이 아니에요. 형이 남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는 형제였는데, 같은 혈육이었는데, 심장을 받고 나서는 형이 나이고 내가 형인 거예요. 분신이야, 분신. 분신 동등시 되는 거예요. 이게 후일담이지만요. 후일담이지만. 개인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름은 다 못 돼요. 강모 명운 집사라고. 얘가 안 맞으면 지네 형한테 오고 지네 형 안 맞으면 나한테 부탁할까 봐 가슴 졸였다네. 가슴 졸였다네. 이거 떼어줘야 될까 봐. 야,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이 우리들 속에 이식되었다는 것, 진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고 나와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숨쉬고 있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팔딱팔딱 더 느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심장 이식을 통하여 내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심장을 이식을 했어요. 심장을 맨날 꿀꿀거리잖아요. 돼지는 맨날. 이 돼지우리 보면요, 하늘 한번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계속 땅바닥만 파고 하루 종일 주둥이로 계속 그것만 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 위를 쳐다보는 존재. 야, 이게 지금 거듭남이라는 단어하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 내 안에 그냥 어머니의 심장, 땅의 심장만, 땅의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땅 파다가 부귀영화 성공이라는 땅 파다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생명이 폴딱 꺼져버린 날, 그걸 끝나는 거예요. 부귀영화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보는 거예요.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위의 것을 사모하면은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풍성한 삶, 풍성한 인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 심장이 푹 꺼지는 날, 요거 딱 떼어버리고 우리는 하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영생하는 심장을 갖고 하늘로 쫙 올라가서 거기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거든, 야 이놈아, 너는 심장 하나밖에 없잖아.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생명 끝나면 여기서 끝장이야. 나는 너희들 보기에 이렇게 사는 것 같으대도 내 안에는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 생명 끝나는 날 나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저기 가는 거야. 그날에 가서 난 영생하면 나는 살 거야. 이런 자부심, 이런 자긍심, 이런 어떤 행복한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적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요, 이 데이빗 베넷이라는 사람이요, 흉악범이래. 흉악범.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내 아내가 에드워드라는 남자의 무릎에 앉아서 술 마시는 거 보고 격분해가지고 칼로 막 찔러버렸어요. 뭐 복부를 찌고 다 찔러버려가지고 그 남자가 휠체어 신세를 하다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간접살인자가 된 거죠. 이 피해자의 이 막내 동생이 그날 술 마시러, 형 술 마시러 가자, 안 가겠다는 형을 술 마시러 가자, 자기가 데리고 왔다가 형이 그 일을 당하니까 자책감으로 견디지 못해서 마약하다가 28살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베넷이라는 사람은 6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자식도 몰랐어요. 자식도 몰랐는데 이번에 막 신문 방송에 나니까 그 피해자 가족이 항의를 한 거예요. 지금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11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흉악범에게 하필이면 그걸 주냐, 살 길을 주냐. 이 사람은 천번만번 죽어도 싼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베푸냐 그런지요. 그러니까 수술을 집던 의료진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했어요. 범죄와 의료 서비스는 별개다. 그 말은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나쁘고 흉악한 사람이고 6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남을 찌른 사람이고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살인자이지만 우리가 볼 적 우리는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환자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만 볼 뿐이다.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우리 흉악범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역시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소수잖아요. 소수 가운데 우리가 영생에 살 수 있는 생명이 이식된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 착한 사람들 놔두고 착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이식하고 영생하도록 해야지, 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왜 잽니까? 왜 저 사람입니까? 저 나쁜 놈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쁘다, 이래저래 자격도 없다. 그런,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까닭없이 내가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의 생명을 제게 이식시켜 주었어. 내가 이식시켜 준다는데 네가 왜 까불어? 내 생명의 제한에서 쟤 건드리지 마.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돼지 심장 이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냥 설교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돼지 심장도 아니고 개 심장, 소 심장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부착되어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더 주님의 향기를 내며 주님의 심장 갖고 내가 이제 더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그러나 어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체감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데이빗 베넷이라는 사람의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하여 내가 더 확실히 더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제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죽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216장입니다.